찬양해. 이제 다 함께 바이블 페스타 3주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고 예전처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나 싶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분명 만유를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고 낮음을 떠나 반세계를 내셨던 주님처럼 세상권위에 순종하고 질서 정연하게 정부의 방역 대책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위권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기간에 성적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더욱 막연해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 못해도 정녕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왜 코로나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경천 친구들이 주께 염려를 맡길 때입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주께 맡겨두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예습과 복습, 숙제, 즉 학생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내어 주께 기도하고 먼저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바이블 페스타 주제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슬로건을 기억하며 주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록 포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진 성벽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각자가 맡은 곳으로 가서 성벽을 쌓읍시다.
성벽이 다시 재건되면 저 느헤미야의 힘이 지금보다 더 세질 거야. 맞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방해하자. 어떻게 해서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해야 돼. 참내, 니들끼리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맞아. 니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서로 각자 무기를 찾고 서로의 몸을 지켜주면서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지읍시다. 방해하기가 쉽지 않네. 이러다 성벽이 완성돼 버리겠어. 그냥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여버려야겠다. 느헤미야는 반역자다.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 거다. 뭐라고? 느헤미야가?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라. 그럼 그들이 날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말들일 뿐이야.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우리가 느헤미야를 죽이러 갈 테니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라고 말해. 알겠습니다. 총독님, 병사들이 당신을 죽이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소에 몸을 숨기십시오. 어서요. 내가 성벽을 두고 어찌 혼자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 목숨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나 망했어! 안 돼!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소망 없이 무너졌던 그 성벽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참함으로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2.4km였다고 합니다. 2.4km.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를 기점으로 해서 2.4km의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 관악 03번 마을버스 종점 정류소 아시죠? 국회단지 언덕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그 재건된 모습대로 저도 한번 걸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 한번 종점을 시작으로 성벽의 북쪽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상도 근린공원을 지나서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공산번 마을버스가 내려오는 그 언덕길과 평행이 되게 골목길을 따라서 쭉 내려왔습니다. 가파른 언덕, 좀 덜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고 걷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게요? 네, 그 파란 간판이 달려있는 큰 빵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착했어도 아직 킬로미터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좌회전을 해서 은천초등학교를 향해서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지나고 약국을 지나고 음식점들을 지나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은행을 지나고 큰 슈퍼마켓을 또 지나서 마침내 은천초등학교 앞에 딱 섰을 때 그때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느냐? 바로 1km 정도였어요. 북사봉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은천초등학교까지 간 거리가 둘레가 아직 1km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된 그 둘레가 몇 킬로라고 했죠? 네, 2.4k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한 다음에 다시 마을버스 종점 정류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의 골목을 따라서 걷고 해서 쭉 올라갔고 종점에서 조금 더 공원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둘레가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2.1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된 그 둘레가 가늠이 되시나요?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 규모의 성벽 재건의 공사는 느헤미야 혼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았던 구역들이 어디였는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있었고 또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문은 우리가 양문으로 이렇게 세워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던 제사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성전 근처에 가까이 있던 이 양문을 먼저 바로 세웠고요. 그 성전 근처에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일을 땀 흘려서 할 때에는 힘센 남성들이 이렇게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남성들도 일을 했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그 집안의 딸들도 이 성벽 재건의 일에 동참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특별히 성벽 중에 아주 무너짐이 심했던 그런 부분들은 누가 맡아서 재건했을까요? 거기에는 돌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돌들을 쌓기 위한 흙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던 그런 상인들이 무너짐이 심했던 부분들을 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세공업자들 또 향품 장수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 3장 20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벽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성벽의 그 둘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크고 넓은 성벽 공사 중에 특별히 한 부분, 특별히 한 귀퉁이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벽돌 그냥 대충 싼다고
뭐 이것 중에 뭐 티가 나겠어? 이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힘써서 준수했다. 사랑하는 경천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부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로, 또 학교에서 학생으로,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 그 한 귀퉁이와 같은 그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뭐 차이가 있겠어? 라는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성벽 재건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동참했던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벽의 한 부분을 힘써 준수하였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경천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의 일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며 힘써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때론 마음이 위축되고 때로는 삶의 여러 속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늦춰지고 느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의 일들을 힘써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또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소망을 굳게 품읍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이 시대를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교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음을 들었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은 그 한 귀퉁이의 일을 힘써 감당하였고 그것이 성경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과 같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무너졌던 공동체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또 교회, 이 사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힘써 감당하였던 삽배의 아들 바룩처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맡겨진 한 부분을 힘써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